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1930년에 Stormy Weather라는 곡을 가지고 이락 스타로 등극하게 된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어릴 때 어떤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어릴 때도 빈민촌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노래를 했고 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할리우드에서 Stormy Weather,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 그 한 곡으로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 예수님은 내가 애쓰고 발버둥쳐서 줄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지는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 은혜와 그 평안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에델은 사람들이 그 후에 이 Stormy Weather, 폭풍의 날씨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뒤에 더 이상 내 마음은 폭풍과 요동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이미 평안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폭풍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유대인들,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들의 삶의 비참한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희망이 없고 거의 죽었고 집이 다 무너진 후인데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머리이신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면 티끌에 누운 자들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땅에 엎어져 있고 전혀 소생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처참한 백성들아, 다시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슬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새벽에 조용히 하늘에서 내리는 영롱한 기운, 그게 이슬이죠. 저는 새벽 이슬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도 했지만 강변가이제를 나갔다가 3차 예선에 떨어지고 집에 와 있는데 지구 레코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 레코드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수로 키워주고 싶은데 올라오라고. 올라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펑크가 난 거죠. 그날 밤에 마지막 밤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통일호 기차였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까 밀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난간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 대지를 바라보는데 그 대지에 새벽에 이슬이 탁 내려가지고 안개 속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 머금은 그 풀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내 마음을 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승찬아, 내가 너에게 이런 생명을 주겠노라. 그 후로도 그 내용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생명이라는 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저도 사람이니까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주시면 좋겠는데 돈 안 주시고 말씀부터 주세요. 근데 말씀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도 뚫고 나가게 하셨고 결국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나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내립니다. 심지어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 이슬만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대지, 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 햇빛에 더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나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소리가 요란하고 불은 급빛과 열이 찬란하고 뜨겁지만 이슬은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저 소리 없이 대지를 내리는데 그 대지에 내려서 모든 초목을 생명을 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운을 잃어버린 겁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는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조용히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용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때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힘내라, 뭐하냐,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큰 강풍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돌이 부서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큰 광풍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광풍이 치는데 몰아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무섭고 뜨겁게 타오르는 막 불길이 엘리야 앞을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불같이 임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들이 다 꺼지고 나니까 아주 작은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낙심의 자리가 아니다, 그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엘리야는 다시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같은 삶의 현장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그 손으로 덮으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저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깜깜한 밤이 지나가고 아주 밝은 아침이 오듯이 그 영롱하게 빛나는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이 환경도, 이 삶도, 우리의 생명도 다 살려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롱한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